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저희 목회자들 모임에서 형님처럼 생각하고 늘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과 존경심을 갖고 대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식사하자고 이렇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가서 식사를 하고 또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갑자기 주기도문이 생각났어.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인가 그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주기도문을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고 그리고 그때 말씀을 나누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이 설교를 하셨겠죠.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이 마음에 탁 와닿으면서 도대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묵상과 고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물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과 뜻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구속사를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다른 말로 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도록 하시는 이 구속사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과 동시에 완벽하게 다 성취되어진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의 계획은 계획한 순간부터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2023년도 목회 계획을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지만 그 계획을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장담할 수 없고요.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인해교회가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계획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계획하신 것은 아직 이 땅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완벽하게 이미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조하셨고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와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세요. 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아. 나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말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을 안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내 편에서 봤을 땐 아직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아직 내 육신의 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이미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에 대한 그 뜻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미 하늘에서는 완료형으로 끝난 이야기지만 이 땅에서는 진행형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많이 감동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형님, 나 그거 이번 주에 교회 가서 설교해도 돼? 저는 약간 설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좀 남이 받은 은혜도 제 은혜로 잘 만들어요.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막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 그게 집에 가서 계속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은혜가 점점 더 커져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수요일부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성도들하고 좀 나눠야 되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뜻을 너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기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응답을 늘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처럼 아직까지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받은 자이지만 우리는 그가 누군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은혜를 주신 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 나처럼, 나 같은 죄인처럼, 나같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격 없는 나 같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때가 되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처럼 하늘에서는 이미 그를 부르셨는데 아직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자들, 아직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은혜를 부어주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가정에 이 사람은 절대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저분은 진짜 곧 교회 나올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되어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인간은 틀렸어.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위에서 보고 아래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도 속단할 수 없어요. 저를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대요. 제일 첫 번째는 저 인간도 천국에 왔어? 그러면서 놀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분이 안 오셨어? 그러고 놀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와, 내가 여기 있네? 그러면서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그 놀람으로 다 놀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눈으로는 자꾸 인간을, 내가 갖고 있는 잣대로 인간을 재요. 쟤는 욕심이 많아. 쟤는 좀 엉터리 같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 같은 엉터리를 뽑아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절대 자격 없는 자들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한번 딱 잘했을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딱 좋을 때 24시간 한 달 내내 좋은 게 아니라 어떤 한 개 딱 좋아서 나 오늘부터 너랑 좋아할 거야. 어떤 그런 딱 그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용이를 이렇게 쭉 보시다가 저 인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다가 어느 순간 쟤한테 저런 모습이 있었네. 오케이, 너 그 모습이 있으니까 내가 너 선택해 줄게. 이렇게 해서 저를 뽑아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에게 어떤 예쁜 구석이 딱 발견된 순간 저를 뽑아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시지도 않고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저를 그냥 뽑아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누가 그런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주여,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인해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가 그렇게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설령 사람의 예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그 이름이 이 땅에서도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누가 아직 주님을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지인 가운데 누가 아직 주님을 모르십니까? 또 우리 선교지 속에서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세상살이 속에서 고민하며 아파하고, 때로는 전쟁 속에서, 때로는 기근 속에서, 때로는 정치적 모든 어려움들과 이념적 갈등 속에서 얼마나 아파하고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다른 나라로 피해보세요. 이 나라는 정말 못 살 것 같아. 피해보세요. 거기 가도 똑같아요. 세상은 어느 집에 사나 누구랑 사나 그게 그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소망은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미 다 뜻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아직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뜻,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도록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 편에서 저를 봤을 때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예수를 믿고 뭐 어떻게 해도 뭐 맨날 기도해도 엉터리로 살고 뭐 잘 못하든 잘하든 그게 관계없이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터리 같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라고 마음으로 갈등할 때 아니야,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기를 잊지 않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혹시 그 어미는 아이를 잃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네 절대 잃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지, 우리의 이 아픔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소원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셔.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계시지 않으셔. 이렇게 말하지 절대 그렇지 않아.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독수리처럼 날개치듯이 살아갈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곰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사랑, 목자가 어린 양을 대하듯 하는 그 사냥, 비록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지만 그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리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이는 내 아들이라는 증거로 반지를 끼워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저가 만약에 아내를 정말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 이건 만약에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근데 이건 만약이에요. 만약에 제 아내가 저를 안 사랑해. 저는 아내를 보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아내만 보면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막 일어날 때 아내가 옆에 누워있으면 기쁘고 좋다. 진짜라니까요. 하루 일과가 마치고 피곤한데 집에 가서 아내를 보면 참 좋고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아내는 저를 볼 때마다 안 행복한 거야. 그래서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이 남자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밥이나 좀 먹고 들어오지. 전화해서 나 지금 집에 가려고. 여보 지금 집이 어지러우니까 조금만 늦게 있다 올래? 그러면 저는 아내를 볼 때마다 행복하잖아요. 근데 아내는 저를 볼 때마다 힘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시죠? 내가 너를 잠잠히 기뻐한다. 너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요. 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는 없어. 왜?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는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저와 여러분들입니까? 엉터리 같은 나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를 좀 예쁘게 봐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 같은 사랑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잖아요. 아가서를 보세요. 호세아서를 보세요. 남편을 버리고 떠나버린 그 여자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것이 내 마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검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죄를 양털처럼 흰눈처럼 희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린 더 이상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좀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충분함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만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예배 드리는 분들은 많지만 하나님을 누리는 분이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조롱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맛 잃은 소금처럼 짓밟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은 입술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지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누리면 그렇게 예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누린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용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물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때로는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나누어 주는 것, 내 소유를 좀 나누는 것도 사랑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성경적 의미의 사랑은 용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집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람, 하늘에서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려야 되는데, 그 사랑을 누리면 우리 안에 용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왕의 뜻이, 그 사람이 너무나 많은 빚을 왕에게 줬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가족을 다 팔아도, 재산뿐만 아니라 자녀를 다 팔고 부인을 팔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왕이 그를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릅니다.
그래, 내가 네 모든 빚을 탕감시켜 주마. 근데 아직 그 사람은요, 왕에게는 탕감받아서 기쁨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 왕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고 그 사랑이 그 마음에 없어요. 왜냐하면 왕의 사랑은 탕감인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탕감해 줄 수 없어요.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목회자가 그래요. 목사가 누굽니까? 잘나서 목사가 됐습니까? 목사가 누굽니까? 뭐가 주님 보시기에 이쁜 게 있어서 목사가 됐습니까? 아니요. 목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가 성도를 용서하지 않아요? 목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칼 들고 마치 검사처럼 판사처럼 그렇게 정지하고 판단하고 말도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난 예수 믿는데 그래서 나는 말씀을 알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알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족을 정죄하며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웃을 판단하며 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 물론 당연히 그것도 있지만 열매는 용서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져서 그 사랑 때문에 너그러움이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너그러워야 돼요. 무조건. 네. 무조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품상 너그러움이 좀 부족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성품이 좀 예민하고 또 본인이 너무 잘해. 그러면 상대에 대해서 좀 예민할 수 있고 덜 너그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져서 주님 내가 너그러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가리, 빈 깡통 같은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하나님께 매달려 매일매일마다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신 것처럼 저도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의 아들 같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삶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저에게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더 너그러운 사람. 그리고 한번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하나님하고 조금 더 친밀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심령 안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시작되어질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예수 믿으면서 외적인 게 바뀌기를 원하거든요. 자기는 하나도 바뀌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남편이 자꾸 바뀌기를 원해요. 자기는 안 바뀌면서 자꾸 아내가 바뀌기를 원해요.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면서 자꾸 자녀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고 자꾸 자녀들을 바꾸기를 원해요. 제가 주님과 친밀해지니까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래서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요. 옛날에는 정말 막 칼같이 자르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과 자꾸 친해지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될 때 조금씩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 것 같아요. 생각도 바뀌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면 여러분들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매일 행복해요. 여러분, 남편만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웃집 아줌마 때문에 또 화날 거 아니야. 응?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만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딴 사람 때문에 또 화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바뀌어 보세요. 누구를 만나도 똑같아요. 누구를 만나도 행복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거기에 있다고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2023년도에는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하나님은 그 뜻을 이미 이루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는 있는 이름이지만 아직 이 땅 가운데서 없는 이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빨리 전달되어져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져서 하나님만 나를 위하여 죽을 것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죽을 것처럼 사랑해서, 나도 하나님을 내 생명처럼 사랑해서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생겨지는 너그러움, 용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장되고 성숙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미 하늘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완벽하게 성화된 모습으로 있을 것인데, 그 완벽해진 모습을 날마다 이 땅에서는 결국 다 이루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향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 2023년도는요, 작년보다 혹시 물질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혹시 삶의 형편은 좀 더 연약해질지 모르지만, 훨씬 여러분들의 심령은 부하게, 평안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며 사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꼭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귀한 뜻을 이루며 사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향한 뜻을 갖고 계시고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뜻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구로 쓰임받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흔적들과 하나님을 만난 그런 영향력들을 누리고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 받으시옵시고 주님은 주 내려 주시옵소서.